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알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일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또 역사와 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도 말씀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는 언제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이 더 많은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해라 라는 명을 그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한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120km.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임신을 한 그런 상태고 몸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기차라든지 뭐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 거의 뭐 대부분 걸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꽤나 먼 길이 된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 만삭이었던 그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이제 낳게 되는. 근데 어디라도 막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들어갈 빈 방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아기를 낳았느냐,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볼 때 이 예수님은 너무나 작고 어린 그런 분입니다. 아주 작고 어리지만 가장 큰 분이죠. 왜 가장 큰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구간에. 그냥 여러분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말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고 또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라통이거든요. 얼마나 지저분한 곳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신 거죠.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아니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냥 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가도 될 것을 왜 누가는 그 때와 장소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누가는 그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6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의 예언이 지금 신약에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지 황제가 뭐 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보내서 온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루러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시대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강력했던 로마와 황제, 영원할 것 같았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라져버린 나라예요. 망해버린 나라예요. 그 황제도 영원하지 않고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아주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처에 뭐 아무런 사람도 축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작고 어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또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6절과 7절의 말씀 보세요. 6절과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또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봤더니만 예수님에 대해서 첫 아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에요. 왜 특별하느냐? 첫 번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될 아들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뿐이고 또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 기쁘고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황제가 등극할 때도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호를 부르면서 우리 나라의 황제가 세워졌다라고 축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그런 로마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만 세워질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세요. 어마어마한 외국 사절들이 들어오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할 때가 이 대통령 취임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 세상의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조용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리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세상의 나라의 황제처럼 오시지 않고 그분은 작고 초라하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자 모든 백성을 구원할 분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쁨으로 소리쳐 외치고 축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을 위해서, 온유한 자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평화의 왕이시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명해 보이지만 무명하지 않고,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지 않는, 예수님을 오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사람들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로 오셨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